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왜 사냐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살아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고 시를 썼던 김상용 시인은 그 시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이렇게 했죠. 왜 사십니까? 누가 물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웃지요.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대답하는 대신에 씩 웃었습니다. 당나라 시인 이백도 그랬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사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소이부답, 그래서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웃음 속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아니,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중요한 질문에 왜 사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고 웃기만 합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고 해보죠. 아빠 왜 사세요? 엄마 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오늘 말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바다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 다음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만 보면 열광하던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수님만 만나면 병이 나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렸고요. 한센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급기야 왕으로 모시려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건을 요즘 버전으로 막 바꾸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늘 경제 이러지 않습니까? 경제 하는데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런 공약을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1인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비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여러분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후보가 있다고 해보죠.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후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그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 같으면 5인 가족입니다. 5인 가족이니까 한 달에 벌써 막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500만 원의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 대통령으로 아마 밀어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분으로 생각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죠. 그리고서도 12광줄이나 남겼다, 저축했다. 이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아, 이분만 있으면 먹을 거 걱정은 없겠구나.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이렇게 매일 우리들에게 먹을 걸 주시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국회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왕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레아로 가셨다 그러면 와 하면서 디베레아로 수천 명이 몰려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산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몰래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몰래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또 막 여기저기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디 계셔? 혹시 가버나움에 가셨나? 이러면서 또 가버나움으로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24절과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쫓아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인데요.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이죠.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뵈려고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십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반가워하는 말 같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민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천박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열심히 날 찾는데 나는 너희 마음을 알아. 너희가 날 그렇게 찾는 건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야.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떡 먹고 배부르니까 날 찾은 거야. 그렇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 표적이 무슨 의미냐면요. 표지판처럼, 마치 표지판처럼 뭔가를 가리켜 주는 것.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기적이면서도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뭘 가르칠까요? 어떤 중요한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 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일이 있었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매일마다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아무것도 없던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 그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일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에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거다. 모세의 말입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줄 그런 메시아가 오실 거다.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굶고 있었던 2만 명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셨죠. 표적입니다. 오기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기대하셨습니다. 뭘 기대하셨냐? 이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깨닫기를 기대했습니다.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 오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사람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만 기대했죠? 떡만 기대했습니다. 떡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그 떡 얘기만 했었을 겁니다. 야, 오늘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치? 예수님 만나니까 배부른 일이 있네. 우리 내일도 예수님 찾아가자. 사람들은 떡만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천박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떡은 세속적인 욕망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게 이 떡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돈도 될 수 있고요, 학위, 지위, 건강, 명예, 그런 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아, 솔직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돈 때문이지? 돈 달라고, 또 지위 달라고, 또 건강도 달라고, 명예 달라고, 그래서 날 그렇게 찾는 거지. TV에서 짝짓기 프로를 보면요, 오빠 사랑해 이러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오빠 사랑해 그러는데요, 그 속마음은 뭐죠? 그 오빠가 가진 직업을 좋아하고요,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는데요, 그 속마음은 어떻죠? 그분이 주실 한 자리,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 안 줄 것 같으면요, 더 이상 연락도 안 합니다. 따라다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솔직히 너희가 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그거 너 욕망 때문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거 안 주면 나 안 찾을 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뒷골이 서늘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돈, 건강, 승진, 명예, 그것만 봅니다. 그거 안 주시면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릴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욕망하고 그렇게 이 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박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춘기 남자아이를 키워보면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아마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맨날 TV만 봅니다. 맨날 게임만 합니다. 그런 애한테 잠깐만 좀 앉아봐라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지금은 그게 너무 재밌지? 그게 너무 하고 싶겠지만 인생 길게 봐야 한단다. 너 그렇게 지금 놀고 싶은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나중에 좋은 거 못하고 산단다. 좋은 거 못 가진단다. 지금 조금만 참고 공부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오랫동안 좋은 거 누릴 수 있단다.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때 게임을 많이 했죠. 제일 좋아했던 것은 슈퍼마리오 3였습니다. 빠밤빰 빠밤빰빰 뭐 이런 거 있죠. 슈퍼마리오 3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필 그 중요한 때에 동생이 게임기를 사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게임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지금 실컷 놀자. 그래서 매일 길게는 8시간 동안 그 게임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 게임을 끝까지 다 깨버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다 깼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첫 번째 시험에 당당하게 57명 중에 54등을 했습니다. 아주 제 인생에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죽어라고 공부해서 고3에 결국 17등까지 올라가게 됐었는데요, 저는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게임만 안 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후회했죠.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 게임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였던 게 저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떡, 돈, 지위, 편안한 삶, 그런 것들이 썩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썩을 거다 했죠. 지금은 좋게 보이고 지금은 많이 갖고 싶지만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게임을 맨날 하면서, 야, 오늘 게임에서 내가 몇 등 했다, 내가 몇 개 땄다, 아이템 몇 개 얻었다, 그거 자랑하는 애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게임 그만두면 어떻게 되죠? 그거 다 사라집니다. 그 점수, 등수, 아이템 다 사라지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게임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더 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고 지옥의 삶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영원의 시간을 볼 때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야야, 너 뭐 그렇게 쓸데없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 왜 그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니? 뭐 그렇게 몇십 년만 지나도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면서 사니? 그거 오늘이라도 인생 끝나면 다 없어질 거란다. 의미 없는 거란다. 하나님이 한심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그렇게 산 날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아깝다. 왜 그렇게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살았을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서도 후회하게 될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은 정말로 후회할 겁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왜 내가 그 썩어 없어질 걸 그렇게 구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지옥에 왔나? 지옥에 간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는 그런 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하나 만든 적이 없습니다. 굶으면 굶었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만든 적 없고요, 돈 만든 적 없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주님 말씀처럼 우리 한밭 성도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27절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영원입니다. 100년이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고 남아있을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결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양식은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밭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땅에 다 두고 갈 그 돈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썩어 없어질 이 몸뚱이를 위해 살지 마시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위해서 사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주실 저 하늘나라 바라보며 사시고,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살면은 먹고 사는 거 다 책임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면 먹고 사는 거 책임지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다 아시는 구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이 말씀 꼭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돈 위에 사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돈 위에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개 있는데요, 그 두 개는 희생과 믿음입니다. 희생과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수가 다 똑같은 교수가 아닙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사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교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위해 사는 교수는 희생할 줄 모릅니다. 커피 한 잔도 안 삽니다. 조금도 희생할 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교수는 희생할 줄 압니다. 자기 돈과 시간, 그거 하나님 위해서, 또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요, 또 줄 줄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돈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들은 하나님이 지킬 거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 선히 인도하실 거다,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희생과 믿음. 희생하느냐, 또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상용 시인하고 이백 시인은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답 대신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왜 살았냐 하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많은 현대인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돈 벌려고 산다,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틀린 대답입니다. 다 틀린 대답이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사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죄 많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인간의 이 연약한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역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셨습니다. 부귀영화 하나도 안 누리셨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선 떡 하나 만들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기 귀한 생명 다 드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굴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왜 사세요? 엄마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상용 시인처럼 그냥 웃지만 마시고요,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아빠는 하나님 위해 사는 거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란다, 너도 그렇게 살아가렴, 하나님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위해서 취직도 하렴,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